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순교자적 증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 9절에서 13절은 새로운 성전, 옛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새로운 성전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증거가 되게 하려고. 공회로 넘어갔다가 회당에서 넘어져서 매를 맞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이 증거라는 말은요, 순교자적 증거예요. 순교자적 증거.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내려놓는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자체가 하나의 증언이 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방식을 나타내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죽음까지 내어주는 순교자적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왜 이 모양까지 가게 될까요? 왜 이 모양까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어디로 가요? 공회로 가죠. 산헤드린 공회로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얘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옛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새 성전에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역에 있는 회당들로 다 보내요. 그러면 이제 온 유대 땅에 있는 지역에 있는 회당들에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겠죠. 거기서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매질을 당해도 끄떡없어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의 종교 체계가 박살나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가 감당 못해요. 각 지역에 있는 회당들도 이들을 어쩌지 못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옛 성전이 새 성전의 새로운 공동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폭로가 돼요. 유대주의의 모든 종교 체계가 무능력하다. 이게 그냥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이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던져요? 총독들한테 갔는데 총독들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갑니까? 임금들 앞에 가요. 로마 황제 앞까지 가겠다 그래요. 그래 거기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데 죽음까지 무릅쓰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권력과 임금들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권세까지도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무능력한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체계를 어찌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무능력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맨날 매 맞고 다녔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넘어갔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공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벨리스 총독 베스도 갔다가 안 되니까 아그리파 왕한테 보내고 갔다가 또 어디로 간대요? 로마 황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만나러 호송되어 가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는 결국 목이 잘려 죽어요. 통통통통 7번인가 몇 번 뛰어가지고 죽고 그 떨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방식으로 이루어져 간다. 도대체 뭐길래 옛성전과 새성전과 잽이 안 되죠. 옛성전의 국가 권력, 세계 권력, 임금 권력이 붙어도 이거를 감당 못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족 체계, 전통, 그 체계까지도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 공동체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은 이전의 종교의 모습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안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족 체계, 전통적 관념으로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등장한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새 성전과 옛 성전을 비교해보면요. 옛 성전은 어떤 겁니까? 건물이 성전인 거예요. 건물. 근데 새 성전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임한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공동체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교회가 되는 이 세력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옛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지내면서 맨날 죄 짓고 제사 지내고, 아이고, 이제 뭐 재물 하나 받았으니까 용서받았겠지 하고 똑같은 짓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성령으로 그냥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곧 내 안에 사망과 음부를 끝장내고 내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옛 성전은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만,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거예요. 새 성전은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이들은 율법적 행위를 지켜가면서 내가 의롭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새 성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율법적 행위와 인간의 모든 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에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충만히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은 세상 일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종교도 국가도 그 어떤 권력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족 체계도 그들을 굴복할 수 없고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는 모양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를 뒤집어 엎고 세속 권력을 뒤집어 엎고 가족 체계를 뒤집어 엎고 끊임없이 확장되어가는 방식,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이 된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간 겁니다. 사도 요한, 마지막 남았던 최후의 사도 요한도 그렇게 간 거고요.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있다가 계시록을 쓰고 그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제자들, 그 제자들이 주옥 같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미르나, 로마의 스미르나 교회의 감독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 해서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을 보냅니다. 딱 보내니까 이 폴리캅이 딱 군인들이 오니까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서 들어오게, 내가 음식을 차려줄 테니까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게나, 나는 그동안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만 좀 기다려 주시오. 그래가지고 밥상 차려주고 지 죽이러 오는 애, 참,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지 죽이러 왔는데 밥을 차려줘? 아니, 밥에다 독을 넣어야지.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 2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밥 먹다가 폴리캅이 기도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저런 성자를 어떻게 죽이나 막 갈등 때리면서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 가가지고 딱 대중들 앞에 세워놓고 재판관이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고 너가 믿는 예수를 저주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86세 된 할아버지예요. 참 오래 살았어.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배신함으로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딱 이러니까요, 군중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켜놓고 불을 피워놓고 화형을 팍 시켰는데 놀라운 거기 이제 물론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안 붙는 거야. 불이 안 붙어. 그러니까 막 군중들이 막 까무러 치는 거죠. 야,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하구나. 그러니까 그 지휘관이 도저히 안 죽으니까, 불이 안 타니까 칼로 찔러 죽이라 그러니까 병정이 가가지고 칼을 팍 찔렀어요. 찔렀더니만 피가, 그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피가 분수처럼 막 쏟아지면서 그 뒤에, 피 쏟는 뒤에 비둘기의 형상이 이렇게 쫙, 평화의 비둘기 형상이 드러나면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지면서 옆에 있던 그 불타고 있는 나무들을 다 꺼버렸대요. 그 장면을 본 로마의 시민들, 그리고 그걸 목격한 스미르나 교회의 성도들, 우리도 폴리캅을 따라 순교하리라.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강력하게 대처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 요한. 저는 사도 요한이 제일 좋거든요. 예수님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좋아가지고 바울도 좋아하고. 사도 요한 또 제자가 이그나티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을 잡아와라 해가지고 이제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쇠사슬이 끼워놓고 며칠 몇 날을 이제 끌고 갈 거야. 로마로 끌려가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자기가 돌보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를 보내듯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당하는 것이 나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내가 사자 이빨에 갈기갈기 찢기고 부셔져야 그리스도의 참된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딱 그러고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구해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악법이 법이냐? 나 같으면 그랬겠다. 그 정도밖에, 이그나티우스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훨씬 넘었어.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순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딱 멋있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집어던져서 사자들이 막 물어뜯었는데 비참하게 물어뜯어 잡아먹어요.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뼈밖에. 그 뼈밖에 남지 않은 것들을 다 모아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이그나티우스의 그 죽음까지 무릅쓰는 순교가요. 또 그가 보냈던 7교회의 편지가 소아시아 7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유언이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간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아주 조그마한 소종파, 예? 그 교회가 어떻게 유다를 뒤집고 이스라엘을 뒤집고 세계 권력의 전체 군사, 정치, 경제, 법 모든 것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뤄냈잖아요. 뭘로? 순교자적 증언의 모습으로 그걸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10년 전 2015년 1월에 리비아에서 그 노동자 숙소, 거기에 이제 이집트의 콥트교, 이집트의 기독교를 콥트교라고 하거든요. 콥트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거기 20명이 있었고,
거기에 또 한 명이 이제 괜히 죽은 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나에서 온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매튜라고 하는 애가 거기서 이제 같이 생활을 했나 봐요. 근데 IS가 그때 쳐들어와가지고 거기 애들을 다 잡아 끌고 가가지고 감금시켜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리비아의 그 해변에다가 기억나시죠? 주황색 옷 입혀놓고 탁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리고서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십자가의 민족, 이집트의 적대적인 이집트 교회의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너가 믿는 신을 저주해라. 너가 믿는 신을 저주해라. 그래서 칼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다 얘기한 거예요. 다 뭐라 그랬냐? 야 라빠 야수, 오 나의 예수님, 오 나의 구주 예수요. 한 사람도 배신 안 한 거예요. 다 참수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튜는 뭐야?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그리고 IS도 무슬림인데 얘는 형제잖아요. 야, 넌 여기 왜 있냐? 넌 여기 왜 있냐? 야, 너는 아니잖아. 너 나가.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 야 라삐 야수여. 오 나의 주 예수여. 나의 선생 예수여. 그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의 그 순교자적 증언에 최후의 순간에 개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IS도 그 어떤 세력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끌리는 새 성전 공동체의 모습을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시조선 500년을 뒤집어 엎은 게 뭡니까? 중국과 일본과 세계 열강들이 집어삼키려고 했던 이 조선의 이 강한한 나라가 어떻게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순교자적 증언을 품고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뭐 순교당해야 되나? 우리 뭐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합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해당 없네? 아니에요. 순교당할 일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순교예요. 순교예요. 남들 돈에 그냥 혈안이 돼 있을 때 그 욕심을 내려놓고, 환자가 뭐라고 막 말할 때 욕하고 싶은 것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내가 그 순교자적인 모습을 통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순교자적 증언입니다. 우리 병원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순교자적 증언의 삶을 사는 성령에 감동된 우리 병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